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 믿기만 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복을 받았으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또 유치하게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빛을 비추고 소망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려야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과거에 내 인간의 욕정을 따라 살던 죄 가운데서 살던 그런 과거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리는,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서 언제나 옛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죄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사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생각하면서 과거는 깨끗이 청산해버리고 옛사람은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주에 있는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그래서 청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11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반드시 진멸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반드시 진멸시켜라.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22절 이하를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준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고서 그들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삼손을 넘어뜨렸던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왔어요. 만약에 그때 가사를 완전히 진멸시켰더라면 그런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 삼손도 실패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사만큼은 남겨두었던, 살려두었던 그런 역사 때문에 삼손이 크게 실패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들을 없애버렸다면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남겨두어서 골리앗 장군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또 아스돗도 남겨두었다 그랬는데 그 아스돗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아니하고 남겨두니까 바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는데 나중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수치를 당한 곳이 바로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청산하라고 하는 것을 깨끗이 청산하지 못하면 반드시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옛사람을 깨끗이 청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 쌍의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지금 결혼 예식을 올려야 할 시간인데 신부가 나타나질 않아요. 30분을 기다리고 1시간을 기다려도 신부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황당하고 또 왔다가 어떤 사람들은 가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1시간 뒤에 신랑이 비통한 표정으로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혼식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그 신부가 그 시간에 서울로 오지 아니하고 기차를 타고 지금 대전쯤 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귀었던 그 남자와 그 정을 끊지 못하고 그 남자와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하면 새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과거의 옛사람, 그것을 청산해야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 남은 생을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은 벗어버리고 과거의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거지가 달라집니다. 소방공무원이 소방복을 입으면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그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승무원이 승무원복을 입으면 그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거지가 달라진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행동거지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와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함으로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